엘리야의 이 탈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는 워낙에 능력 있는 위대한 선지자라 이 탈진과는 전혀 거리가 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이 탈진과 영적인 침체에 시달려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그와 같은 탄식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더불어 싸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대결의 목적은 누가 과연 진정한 신인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신가, 아니면 바알이 참된 신인가, 이것을 겨루는 대결이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 누가 살아있는 신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지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제물을 불살라 주는 신, 그 제물을 받아주시는 신, 그 신이 살아계시는 신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불을 내리지 못한 신은 헛된 신, 가짜 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에 불과하다. 이것을 가지고 겨루어 보자는 겁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가장 좋은 송아지를 골라서 바알에게 바치고 아침부터 낮이 되도록 바알의 이름을 불러댔습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지요. 그러자 제단 주변에서 이제 광란의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해치면서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날이 저물도록 잠잠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던 엘리야가 바알 제단에 몰려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제단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허물어져 버린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고쳐 세웠습니다. 이세벨의 명령으로 이 갈멜산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제단이 허물어졌는데 이 제단을 다시 고쳐 세움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닥친 극심한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예배가 무너진 것,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닥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었던 거지요.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았고 물이 흐를 수 있는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장작을 펼치고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큰 물통 4개의 물을 가득 채운 후에 번제물과 장작이 흠뻑 젖도록 부었습니다. 4통 되는 물을 3번이나 갖다가 길렀으니 총 12번에 걸쳐서 물을 가득히 부은 겁니다. 엘리야가 물을 부은 것은 여기에는 아무런 속임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함입니다. 당시 이방의 제사장들은 마치 이방의 신들이, 우상들이 불을 내려준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이 장작 밑에다가 몰래 불을 숨겨 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런 의혹과 시비가 완전히 없게 하기 위하여 물을 흠뻑 젖어서 도랑에 물이 차도록 그렇게 물을 부었던 거지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에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을 다 태워버렸고 도랑에 흐르는 물까지 완전히 핥아서 증발시켜 버렸습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요 살아계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꿇어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우상 숭배자들을 붙잡아 기손 시내에서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지시를 따라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붙잡아 기손 시내에서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예배를 회복시킨 후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다시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비와 생명의 근원이시요 원천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였지만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7번에 걸쳐 끈질기게 기도하자 지중해 저편에서부터 딱 손바닥만큼의 먹구름, 비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확신하고 아합에게 큰 비가 내릴 것이니 빨리 왕궁으로 서둘러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말한 대로 큰 비가 내렸고 극심한 가뭄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이로써 바알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우상이다, 이것이 만천하에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자는 엘리야도 아니요 하나님도 아니요
바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과 그들이 가져온 바알 우상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요. 아합 왕도 바알은 헛된 우상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섬겨왔던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던 헛된 신이었구나. 이것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우상 숭배자로 살아왔던 것,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 하나님의 제단을 헐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할 것이요, 이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엘리야는 예상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미스바의 대각성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재현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엘리야를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로 존경할 것이요, 숨어 지냈던 선지자들이 뛰쳐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기대했던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세벨에게 고하게 됩니다. 고했다는 말은 이 공범자가 자신의 동료에게 무엇인가를 일러 바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아합은 갈멜산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 엘리야의 위협을 보고서 기가 죽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 이세벨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세벨은 기가 꺾인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악독해졌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더욱더 발악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만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니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선언했습니다. 엘리야를 먼저 죽은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 중 한 사람처럼 만들고야 말겠다 엄포를 내렸습니다. 만약 내가 엘리야를 살려둔다면 내가 섬기는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강력한 굳은 결의를 내비쳤습니다. 왜 이세벨은 곧바로 엘리야를 잡아 죽이지 않고 내일 이맘때에 죽이겠다 이렇게 하루의 시간을 두었을까요? 이세벨이 곧바로 엘리야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엘리야를 죽이는 전시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처단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상태입니다. 바알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반응에 따라 자신들의 처신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만약 이세벨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익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죄를 물어 이제 엘리야를 처단하겠다고 하면 또다시 엘리야와 이세벨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또 한 번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지 결정되기 때문에 또다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이세벨이 승리를 거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세벨을 따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엘리야가 승리를 거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따르게 될 겁니다. 엘리야를 따르는 것이 더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세벨의 눈치를 살피면서 또다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세벨은 이와 같은 심리,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멜산에서의 패배를 듣고서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거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금이 저려왔습니다. 이세벨이 저질렀던 그 만행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참히 죽였고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수많은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세벨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핍박을 피해 숨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더욱더 기세등등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세벨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처럼 이번에도 아마 엘리야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권력자 이세벨이 더 크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의 엄포를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세벨에게로 마음이 쏠렸고 그들 가운데에는 엘리야를 잡아서 넘기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본 엘리야는 극도의 무기력감과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세벨의 손이 미칠 수 없는 유다 왕국의 저 남쪽 끝, 그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걸어가야 하는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가 로뎀 나무 그늘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엘리야는 깊은 절망감과 피로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이제 제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 올리게 됩니다. 저도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 노릇 못하겠습니다. 그 사명 직분 다 내려놓을 테니 하나님, 이제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는 이토록 깊은 절망감과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왜 다시 이세벨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도망친 걸까요? 이세벨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그랬던 걸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무서워서 절망감과 무기력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것과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도 내가 예상했던 기대가 나타나지 않게 되자 무기력감과 절망감에 빠져든 겁니다. 엘리야는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 타락한 본성을 너무나 쉽고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제단에 내려주시고 가뭄을 끝내는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아합과 이세벨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겁니다. 설령 아합과 이세벨이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서지 않겠느냐,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엘리야의 이 선지자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무후무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큰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던 거지요. 아합도 여전히 이세벨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합과 같이 이전의 모습대로 머뭇머뭇거리며 이세벨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더욱더 악해졌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엄포를 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붙잡아 이세벨에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벽에 부딪힌 느낌이 들었습니다. 절망감과 외로움과 깊은 패배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권세라는 것은 아주 뿌리 깊고 견고합니다. 기적을 본다고 해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부족했습니까? 예수님은 이전까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이것만큼은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제사장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는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몰려든 그 사람들을 보며 뿌듯해하고 기뻐하고 흡족해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싫어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겠다고 따라 나선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니까, 내 욕구를 충족시키니까 따라다녔던 겁니다. 이들은 극성맞은 팬이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이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 기대할 수 없다 생각이 되면 가차없이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그들은 차라리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모여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결코 그들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는 것 그 자체를 원하는 것 아닙니다.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을 더 원하셨던 겁니다. 엘리야가 깊은 탄식과 절망과 낙심에 빠진 것은 자신이 기대했던 그 예상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기적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자 낙담하게 된 겁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니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을 한 겁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엘리야처럼 뜨거운 열정과 어떠한 확신이 넘치는 사람들에게서 이 모습이 잘 보입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성령 받아 능력 행하면 다 됩니다. 귀신들만 쫓아내면 다 됩니다. 주님께 충성 봉사하면 다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열심히 노력한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면 낭망하고 또 절망하게 됩니다.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뜨거운 열정과 확신 가지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열정과 확신은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 확신과 내 열정과 내 노력으로 뭔가가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지 내가 일으키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요 수단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사람 자꾸 의지하게 되고 사람에게 실망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거지요. 사람마다 사명이 다르고 맡은 바 직분과 역할이 다 다릅니다. 씨를 뿌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는 사명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추수의 기쁨을 거두는 그와 같은 사명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추수를 많이 거두었다고 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거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씨를 뿌렸고 누군가가 물을 주었고 누군가가 비료를 주었고 누군가가 돌봐 주었기 때문에 추수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에 동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설령 내가 열심히 수고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받은 사명,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의 사역은 한마디로 마음을 돌이키는 사역, 회개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훗날 세례 요한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 빨리 회개하라,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회개의 사역이 완성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의 사역 역시 회개를 완성시킨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 사실을 엘리야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바심이 있었고 나만 홀로 남았다, 그와 같은 말을 자주 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그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엘리야가 시작된 이 회개의 사역은 이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확산되고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완성시킬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합니다. 종이 나서면 되겠습니까? 언제나 우리 주님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과 본질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내가 한 일을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내 경험, 내 생각, 내 철학, 내 기대를 고집하게 되면 우리 역시 엘리야처럼 영적인 침체와 탈진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풀에 지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명 옷을 빨면 옷감이 힘이 없어서 옷이 시들시들해집니다. 옷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풀을 써서 그 풀을 옷에 발라서 풀기가 옷에 스며들도록 만듭니다. 그 후에 다림질을 하면 옷이 힘을 받아 빳빳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면 풀 기운이 다 죽어서 또다시 볼품이 없어집니다. 이럴 때 풀이 죽었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지요. 제풀에 지친다라는 말 역시 시간이 지나면 풀을 먹인 그 부분이 저절로 힘이 없어진 것처럼 혼자서 애쓰고 혼자서 노력하다가 지쳐서 포기한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풀에 지치지 않는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해 가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높아진 길들은 다듬어 주시고 움푹 패인 곳은 다시 돋우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앞서 가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쓸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을 미리 꺾어 주시고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밀려오는 두려움과 의심과 또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를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한 거지요. 조바심 내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성령은 잠잠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가끔씩 휘몰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우리가 기대했지 못하는 곳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더뎌 보이고 정체된 것 같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깊은 침체와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져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우리 주님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과 무기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심으로써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 무기력감과 절망감과 침체가 지금 뒤덮여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외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들 장밋빛 인생을 꿈꿨습니다. 사람이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우리가 인공지능도 만들었고 또 인간 유전자도 다 해석했고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 이제 우리 손으로 드디어 낙원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떠들어댔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쳐다보시며 비웃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상, 우리의 기대 다 허물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루고자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 허무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우리를 안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